모세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지요.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제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의욕이 돋아야 되는데 뭔가 무기력하고 착 가라앉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도 하고, 여하튼, 좀 이런 게 이제 우울증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요즘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행복만 줄 줄 알았는데 모든 게 풍요로운 이 세상에 우리가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에는 우울증이 덜했죠. 다들 일하기 바쁘고 뭔가 보람도 있고 삶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뭔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가족들이 뭔가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희생을 한다는 것이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버렸기 때문에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더라도 이미 먹고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동안 먹여 살렸던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죠.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정들었던 내가 보람 있게 했던 나에게 삶의 의미를 줬던 삶의 의미죠. 삶의 의미를 줬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녀일 수도 있겠고 배우자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부모님일 수도 있겠고 이분들이 이제 떠나면서 뭔가 내 삶의 의미를 또 내가 보람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를 체험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보람이죠. 내가 사는 보람을 체험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돈, 재산 모든 게 갖춰진 세상에 또 다른 어두움이죠. 이제 이런 것의 뿌리를 보면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어려서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열등감이 이렇게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누워서 우는 것밖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열등감을 그래도 부모님이나 잘 만나서 부모님들이 나의 열등감을 채워주고 나를 보람있게 하고 의미있게 하고 그러면 뭔가 자존감도 형성되고 이렇게 잘 됐는데 우리가 잘할 때는 부모님들이 거기에 그렇게 우리 애를 키우는데 시간과 노력을 쓸 수가 없었죠. 먹고 살기 바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그런 많은 시간을 배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그냥 방치된 아이, 방치된 유년 시절을 보낸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 무의식의 존재 안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방치됐다. 내가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근데 이런 그 방치되는 거, 이런 것이 이제 심해지면 어떤 경우는 자폐증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죠. 하여튼 이 강의를 들을 분들은 이제 자폐증까지는 아닌데 가끔 우리가 우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뭐 우습게 보더라도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으면 나를 평가절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닌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죠. 남 부끄러운지 부끄러운 줄 알아라. 뭐 함께 사는 세상에서 이것이 빠져버리면 윤리도덕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아주 우리를 또 발목을 잡아요. 늘 남을 의식해야 된다는 그리고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근데 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인정받을 수 없을 때 우리가 비참해지고 우울해지고 이제 자존감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런 열등감이 또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하여튼 열등감은 인간이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어둠입니다. 어둠. 어떻게 보면 하느님이 이게 필요하니까 주신 선물 아니겠어요? 이런 게 뭔가 우리가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에서 인간이 성숙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열등감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뭔가 이거를 잘 맞닥뜨려서 직시하고 열등감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크게 성숙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열등감에 짓눌려서 내가 주체의식을 상실했을 때 내가 주인의식을 상실하고 열등감에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내가 나 자존감, 내가 나를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그런 데까지 이제 하면은 참 삶이 힘들죠. 우리 과거 어릴 시대의 역사를 보면 이제 형제들에게 치이고 뭐 우리가 늘 듣는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그다음에 얼굴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일터로 갔기 때문에 다 내팽개친 삶이고 특히 우리 여성들은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늘 허드렛 일을 해야 되고 여자라고 천대받고 가난하여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런 아픈 역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열등감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또 봉사하고 활동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없고 나 혼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모든 게 이제 다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할 그때 내 안에 이제 그런 우울증, 열등감이 이제 몰려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시나무새라는 노래가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래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상처들이 너무 많죠.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상처 때문에 늘 성숙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지렛대 삼아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늘 이렇게 품고 살면서 괴로워하고 거기에 짓눌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이제 비난하고 시험이 낙제하고 낮은 성적, 형제들에게 눌렸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나무의 가시처럼 우리 안에 이제 박혀 있는 거죠. 내 열등감은 가시나무가 되어 나를 짓누르는데 열등감이 우울로 발전하기도 하고 열등감이 반대로 교만으로도 발전하기도 합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느님이 쉴 곳이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헛된 바램들은 뭐예요? 인정받는 거, 내가 늘 1등 하는 거, 늘 성적 좋은 거, 늘 얼굴이 예뻐지는 거, 뭐 잘난 거, 늘 성공하는 거, 이런 바램들이죠. 이런 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지만 이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죠. 당신의 편할 곳이 없어요. 내 욕심과 뭔가 욕망, 그 다음에 악습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주님이 있을 곳이 없어. 주님이 있을 곳이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하느님이 쉴 곳을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같이 무성하게 내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만 불면 무슨 바람이에요? 뭔가 열등감이 일어서고 우울감이 밀려오고 그다음에 나의 실패, 패배감,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이죠. 이런 바람이 불면 쉴 곳을 찾아 지쳐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러니까 뭔가 내 안에 이런 가시들이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어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외로워 슬픈 노래로 내 속에 메마른 가지에 서로 쉴 곳을 찾아 지쳐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그러니까 어린 새라면 내 마음이 머물 곳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서 머무는 존재 자체로 인정받는 자존감 있는 그런 존재여야 되는데 내 안에 그게 그런 존재로 머물지 않고 내 안에 어두움, 가시가 많아서 그게 찔려가지고 내 인격적인 존재가 있는 그대로 그대로 사랑받고 이해받고 그러지 못하고 늘 짓눌려서 죄책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발전해 갑니다. 여튼 우리가 이런 것이 특히 이제 은퇴 후에 찾아온 사람도 많고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얼굴은 점점 늙어가고 옛날 모습이 아니고 기력도 약해지고 친구들도 이제 떠나고 친구들 떠나가고 어떻게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경우가 많죠. 내가 친구들 보기가 부끄러워서 뭔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제 우리를 배신한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를 지나다가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가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넣는 어부로 만들겠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망설이거나 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집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고기 잡다가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둔 채 이 두 형제의 부모님은 얼마나 좀 황당했겠죠. 뭐 저녁 내 울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갑자기 장정 살림꾼들이었던 그때 2000년 전이니까 노동력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잖아요. 장정 둘이 딱 떠나버렸으니 어떻게 배를 이제 띄우고 그물을 손질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이제 부모로서는 팍팍한 그런 이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제자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저도 오랫동안 이거를 좀 왜 부르자마자 떠났을까? 저도 이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부르심. 제가 대학생 때 학교 다니다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힘들어 있을 때 내가 어떤 성령 기도에 참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가 내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물론 나는 이제 부르심을 받았지만 즉시 신학교 간 건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식별하면서 이게 정말 죽음의 부르심인지 이제 식별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 제자들은 불리움 받자 즉시 떠났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 무슨 매력이 있는 거죠. 매력. 그 매력이 뭘까? 무엇에 끌려서 그냥 즉시 두말 않고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그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모세의 부르심을 한번 볼 수 있어요.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양을 치고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이제 호렙산에서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태였었나요? 떨기. 무슨 떨기? 불타는 떨기. 그러니까 떨기라는 나무인데 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같으면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가야 되는데 계속 타오르기만 하는 거예요. 마치 기름을 계속 붓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죠. 모세야, 모세야.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하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것처럼 모세를 부르는데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불타는 사랑을 담고 불타는 열정을 다 쏟아서 온 존재 안에 불같은 불같은 신뢰. 예. 하여튼 온 몸이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하느님의 모습이. 이렇게 하느님이 불타는
마음으로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모세야 신발을 벗어라. 어? 신발을 벗어라. 신발이 뭐예요? 신발이 단순히 신발을 말할 수도 있겠고, 여기 거룩한 곳이니 이제 신발을 벗고 거룩한 곳임을 이렇게 너도 함께 해라. 어? 그런 건데, 자, 신발이 뭘까?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신발은 자기 삶의 여정에서 늘 함께 했던 자신의 부정적인 모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본인이 품고 있던 부정적인 모세의 모든 삶의 역사를 벗고 그런, 그러니까 모세의 삶의 역사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모세는 기원전 1571년 에집트 고센 지역에서 태어났죠.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에집트 그 파라오의 딸 공주의 입양아로 에집트인으로 자라게 되는데, 모세 조상들은 7년간의 대가뭄 때 에집트로 이주한 그 야곱의 자손들이죠. 우리가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50장에 잘 나와 있죠. 하여튼 이 에집트인들의 정책으로 이스라엘 이주민 히브리인들은 모두 노예가 되어버렸죠. 하여튼 에집트에서는 대단히 그 사업을 많이 했죠. 우리가 이제 뭐 스핑크스나 여러 가지 그 왕의 무덤, 삼각 무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하나 만드는데 뭐 노동력이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 사람들 노예들이 그렇게 다 했겠죠. 하여튼 모세 형과 누나는 아론과 미리암이었는데, 모세는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죽이라는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의 아들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왜냐하면 이 수가 너무 히브리인들이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죽는 와중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태생부터 무의식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 모세는 죽을 수도 있었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삶과 사의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기억은 없겠지만 이런 삶의 그 죽음과 삶의 이런 발자취는 자기 삶에 무의식적으로 새겨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구나 하는 그런 어떤 경험을 낳기도 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생부터 무의식적인 트라우마, 어떤
죽을 위험에 빠진 인간의 뭔가 황당하고 당황하고 뭐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탄생의 슬픈 사연이잖아요. 탄생부터가 원하지 않는, 파라오가 원하지 않는 탄생인 거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런 출생부터 뭔가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았어야 되는데 운 좋게든지 하여튼 용케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숨겨야 되는데 그 부모님이 늘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두려움 속에 자란 아이. 또 본인도 그거를 어린아이지만 무의식 속에서 그거를 경험하고 있겠죠. 작은 상자에 담겨 나일강으로 보내지고 에집트 공주가 아들로 삼게 되죠. 양자로. 어떻게 보면 모세는 누구예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이거든요. 다리.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놀렸죠. 좀 부족하고 좀 뭔가 따돌림 할 때, 야, 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의 태생부터를 뭔가 평가절하해버리는 말이 바로 다리 밑에서 주워온 사람인데, 모세는 뭐 다리 밑에 강에서 주워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거를 의식할 때쯤에서는 본인 출생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내가 근본도 없구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이. 어머니가 누군지 알더라도 그것을 내색하기 어려운 그런 어린 시절이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심각한, 그러니까 그 왕궁에서 자라면서 다른 어떤 왕자나 공주들로부터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어요. 놀림. 어렸을 때. 야, 이 다리면서 주워온 근본도 없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하면서 얼마나 놀렸고 함부로 대했고 왕따 당했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건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집트 감독관을 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출생의 어떤 험한 삶은 본인 성격을 형성한 거죠. 모세 성격을 형성했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동족을 때리는 그 감독관을 몰래 죽여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포악성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열등감과 놀림받고 출생 그 뭔가 비정상적인 출생 역사가 사람을 좀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이게 되니까 그거를 모른 줄 알았더니 이제 다 퍼져버린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살인범으로 이제 살인자예요. 살인범으로 이제 도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되는 일마다 뭐 되는 게 없는 거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탄생부터 다리 밑에 주워온 것부터 놀림받은 것부터 그다음에 자기가 뭔가 좋은 세상을 바꿔보려고 자기 동족
고통받는 동족을 위해서 뭔가 힘 좀 써보려고 그랬더니 결국 잘못돼서 그냥 본인이 살인범으로 이제 몰려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돼버린 거.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아라비아인들 가운데 이방인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미디안 땅에서부터 장인 이드로의 목자가 되어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기도 낳게 되는데 일단 출생의 비밀과 그 열등감, 물에서 건져온 자로서의 정체성의 혼란, 살인자로서의 쫓기는 몸, 또 장인의 집에 양을 치는 목자, 머슴이죠, 머슴. 장인의 집에 가서 머슴살이 한 거죠. 우리에게 그런 말 있죠? 너무 시집살이가 얼마나 서름 받는지, 무시당하는지, 자기 몸만 와서 뭔가 처가살이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몸만 와서 일하는 사람이니까 종처럼 부리면서도 늘 멸시하고 차별했겠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냥 쫓기는 몸으로 어떻게 보면 처가살이라도 하지 않으면 뭐 살 수 없을 상황이니까. 이런 그 쫓기는 신세로서의 그 모세를 이제 장인은 이제 뭐 사이로까지 삼았는데 그만큼 그 슬픔과 차별과 그런 고난을 정말 잘 견뎌낸 거죠. 그래서 장인의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딸을 이제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난관, 고통, 슬픔, 고향 잃은 슬픔 속에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열등감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여건이에요. 출생부터가. 그다음에 살인자, 쫓기는 몸, 그다음에 처가살이,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몸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모세 안에 보화를 담아 주시는데 그것은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런 열등감과 수모와 노예와 같은 처가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데 왜 타서 재가 되지 않고 계속 타오르기만 하지? 가서 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사랑으로 성령 가득한 마음으로 부르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죠. 모세야, 모세. 이때 모세 나이가 80세니까 그러니까 거의 8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왔다고도 볼 수 있죠. 출생부터 그렇고 쫓기는 몸이 됐고 처가살이하고 하는 80세 일생이 참 놀림받고 비난받고 쫓기고 뭐 그런 험난한 삶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같은 순환의 삶이었죠.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모세 이야기는 예수님을 이제 미리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튼 이런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모세로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줄 알았더니 버리지 않으셨구나. 내가 출생부터 버린 존재로 생각하고 늘 이렇게 쫓기는 몸으로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이때 모세는 신발을 벗어라. 무슨 신발? 열등감, 죄책감, 그다음에 살인자로서의 쫓기는 신세, 그다음에 처가살이의 목동, 종처럼 뭐 일꾼, 노예 같은 일꾼이죠. 하여튼 이런 인간이 하느님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이런 모든 것을 벗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떨기나무에서 하느님께서 강렬한 사랑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없다. 그 매력에 끌려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님 사랑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80세까지 버림받은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한 민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룩한 일로 불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이제 순간에 모세는 신발이라는 이름의 열등감, 죄책감, 살인자로서 쫓기는 신세들, 목동으로서의 노예 같은 사람들, 자기 자신을 자책했던 것들, 자책,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 했겠죠. 평가절하. 노예야, 노예. 이런 모든 그것들, 비인간적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백성들 안에 늘 울려 퍼지도록 하는 하느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모세를 큰 사랑으로 부르신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베드로와 안드레아가 주님이 부른다고 그렇게 바로 떠날 수 있는가? 모세, 안드레아는 주님의 그 음성과 얼굴 모습에서 음성에서 그 하느님 사명에 불타는 뭔가 생명력을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모세가 겪었던 불타는 하느님 사랑을 보았을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큰 사랑을 뭔가 체험했기 때문에 즉시 따른 게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모세는 미디안의 사제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는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 하느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주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한가운데로부터 솟아나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가 불에 타는데도 그 떨기는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야겠다. 저 떨기가 왜 타버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보러 오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떨기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이때 모세는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출생부터 지금 장인의 그 사이로서 또 일꾼으로서 종처럼 살았던 그런 모세에서 이제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로, 과거라면 자기의 죄책감, 뭔가 자기의 그 열등감 이런 것으로 점철된 역사였다면, 이제는 모세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하느님의 마음에 민감한, 하느님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한 대답은 아주 짧지만 이게 전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주님이 바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를 부를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자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 쓴발. 거룩한 곳, 하느님의 사랑 가득한 그런 존재가 서 있는 땅이니 내 발에서 심을 벗어라. 내가 지금까지 비참하게 살았던 열등감과 죄책감의 그런 삶의 체험 위에 서 있었던 너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하느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불린 존재로, 하느님의 불타는 사랑 속에 머무는 존재로 내가 달그박금 하는 거지. 자, 이런 하느님의 사랑이 안드레아와 베드로를 부른 거죠. 이렇게 이해할 때, 왜 그들이 즉시 떠났는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죠. 떨기나무가 타는데 성령으로 가득 찬 하느님의 모습이죠. 모세는 이제 신발을 벗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에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부르심은 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성을 위한 부르심이죠. 어떤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준 사명이었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준 사명이었고, 아이들 낳고서는 아이들이 준 사명에 이제 헌신하다가, 이제 그들이 모두 떠난 이 상태에서 빈둥지 중욱으로 남아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족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이웃이든지 먼 이웃이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도록 불린 거야. 이런 또 다른 사명이 없는 한 우리가 우울하고 죄책감 갖고 하는 이런 것이 자꾸 밀려와 버려요.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오늘 주님 나에게 어떤 사명으로 나를 초대하는지 주님께 물어야 돼. 그래서 적어도 전화 한 통안이라도 내가 누구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면서 내가 백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시간을 내주고 마음을 내어주고 따뜻한 인사라도 해주고 뭐 가진 것을 나눌 수도 있겠고, 하여튼 뭔가 하면서 우리는 과거의 죄책감과 우울증의 노예가 아니고 오늘 새롭게 주님의 부름받은 존재로서 마치
아이들이 첫 유치원 첫 걸음을 가는 그 기대와 희망을 품고 오늘 주님의 사명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느님은 이렇게 나는 에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았고, 우리 주님이 보는 것은 뭘까? 본다. 고난을 보았고, 작업 감독되는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게 하느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행동에 옮기고, 그들의 손에서 내가 구해 올라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가겠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이 일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불린 거죠.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모세가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하느님의 한마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단순하지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전부죠. 우리의 여정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정이죠. 그래서 안드레아와 베드로가 불렸을 때도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매력에 끌려서 이 불타는 사랑,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하고 늘 당신을 내어주는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과 거기에 따른 삶의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머무른 거죠. 그런 배경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호수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늘 찾아 나서는 거죠. 두 형제를 보셨다. 아까 에집트 고난받는 걸 보았다.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초대하는 거죠. 에집트 사람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게 했다. 제자들을 당신께로 오게 했다. 같은 맥락이죠. 이처럼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느님의 불타는 사랑이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불타는 사랑이나 똑같은 불타는 사랑인데 이거를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탄생이죠.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붙였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머리아가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파혼하기로 굳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면 하느님의 불타는 사랑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소설처럼 읽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불타는 사랑의 역사를 우리에게 접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도 불타는 사랑을 주시도록 그런 불타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게 성서 읽는 주님 중심 복음 묵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고 함께 하실 때 늘 배경 속에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떨기 가운데 불타는 사랑으로 제자들과 함께했던 주님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큰 능력을 주신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를 주시고 그렇죠? 성령과 불.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충만하신 분으로 당신을 드러냈기 때문에 제자들이 즉시 주님을 따랐고
일생 동안 제자들이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볼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 가운데에서 보았던 주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예수님의 얼굴에는 주님 사랑의 불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마음에도 사랑의 불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음성에도 사랑의 불로 가득 찬 음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을 늘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부르심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의 부르심은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불렀을 때 예수님의 불타는 사랑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은 주님이 어떤 불타는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실까? 어떤 불타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불을 계속 댕겨주시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과 불로 우리를 늘 새롭게 탄생하고 세례를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주님을 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불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 여러분이 한마디씩 부탁합니다. 잘 들었다든가 아니면 못 들었다든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 내가 볼 때는 영미 씨가 이야기하려고 준비한 것 같은데. 자,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할 수 있도록 내가 할게요. 자, 이제부터 음소거 하면 됩니다. 네. 내가 그 강제는 아니고 원하신 분들만 하시면 돼. 네. 음소거. 분석도 하시고. 음소거. 염정혜 씨가 음소거 해버렸네. 영미 씨 가버렸어? 음소거 할지 아직도 모르나 보다. 자, 그러면 우리 김명순 씨가 해볼까? 가능해요? 할 수 있을까? 음소거 하시고. 네. 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그 많은 트라우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보니까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항상 그 불타는 성령으로 저를 깨워주시고 네. 제 발에 신겨진 신발을 네. 하나하나 벗어서 당신의 그 도구로 써 주시지 않았나. 이 가정에서나 제가 많은 그 열등감과 부족함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것이 저의 그 잘남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안아주셨다는 거, 아이고. 깨워주셨다는 거, 교회를 이끌어주셨다는 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주 이렇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 분이 우리 화곡본동에 있었던 거야?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영미 씨 이제 왔어?
안녕하세요. 네. 예, 신부님, 저는 지금 대전인데요. 아, 그래? 예, 7시 반 미사를 하고 지금 마지막 켜면서 네. 들어왔어요, 지금. 그래서 아, 지금 그래? 불타는 성령으로 불탄다는 얘기만 들어서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그거 혹시 그래도 앞으로? 마지막에 한 어. 말씀이라도 들으려고 지금 켰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들어왔으니 대단하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임애란 씨가 한번 해볼까? 임애란 씨 초대합니다. 음소거 하시고. 네네. 네, 시부님, 저도 네, 그 모세가 떨기 앞에서 네. 그 떨기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은 그 음, 뜻을 잘 몰랐거든요. 네네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시부님 강의 통해서 어, 확실하게 이제 제가 알게 되었고요. 어, 그래서 시부님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 어,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 그 뜻을 알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자신 있게 주님의 부르심에 어. 그냥 그물을 그 자리에서 번지고 그래, 그래. 그 네. 갔다는 것을 더 어, 깊이 이제 알게 됐고요. 네. 저 자신도 주님께서 성령을 저를 불러주시고 어, 그 또 저에게 소명을 주시고 어. 하여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저도 나이가 들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는 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그래, 그래. 맞아요. 자신감, 화이팅! 그 네, 자신감이 있으면 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네, 그냥 막 사람들을 살려내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송인숙 안나님이 해보실까? 지금 송인석 안 나가 했어요. 할 수 있을까? 네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이 말이 제일 와닿았어요. 그래요. 네. 근데 낯설어하신 분이 말하는 게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 수공도하고 연결져서 갑자기 크게 와닿았어요. 아이고, 그래.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전부지 뭐 그게. 아멘. 우리 주님이 줄 수 있는 거 최고의 선물이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단골 손님, 문여서님 당첨됐습니다. 음소거 하시고. 네, 신부님, 네. 신부님하고, 어. 수녀님하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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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강의하니까요. 네. 행복해요. 재밌고. 그래요. 나도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얼굴 나오신 분들은 다 하셨나 보다. 다른 분들은 언제쯤 얼굴 나올지 금년 넘어가기 전에는 나오겠지. 자,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하면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같이 정성 영원히 아멘. 네, 오늘 강의는 내가 녹화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다시 보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죄책감, 또 어두운 모습들을 주님이 그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어둠을 평생 지고 가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굴복해버리면 안 돼요. 굴복해버려서 거기에 끌려가서도 안 되고, 어둠을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어둠이 주고자 하는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역전시켜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인 것처럼 우리 안에는 어두움, 죄책감, 열등감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도구가 아니고 우리를 하느님께로 깊이 참여하고
또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어둠이 없고 그냥 빛만 가득하다면 교만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기 어렵고, 하더라도 그냥 폼으로만 하지 마음속 깊이 못해요. 그런 면에서 어두움은 선물일 수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런 열등감 있고 뭐 죄책감 있고, 그런데 이거를 주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그걸 활용해서 주님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하고, 그런 열등감과 죄책감이 있는 이웃을 형제처럼 너그럽게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준 모든 게 빛뿐만 아니라 어둠까지도 우리를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는 좋은 은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사람을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어요? 환난이요, 역경이요, 박해요, 굶주림이요, 죄요, 지옥이요, 죽음이요, 그 무엇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죠. 여하튼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애쓰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